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것이 있으시죠. 그것은 내가 남을 도와준 일은 즉시 잊어버려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속히 잊어야 합니다. 우울한 것은 잊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잊어야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갚는 절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보호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죄악을 사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3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사망이란 원뜻은 사람이 의식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툭툭 건드려도 그냥 뭐 아프다, 뭔 소리, 잔소리, 왜 나를 툭툭 이유 없이 치냐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끝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육신적인 죽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려 해도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 죄로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건 영원한 불행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놓았다는 이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순간 부족해서 연약해서 죄를 일시적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교제가 딱 막혀요. 기도가 또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다시 우리 하나님은 교제가 회복하도록 해주시죠. 하나님 용서가 항상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죄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매일 잠조차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밥맛도 없고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마음이 눌리다 보니까 불편하고 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무엇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살다가 그 마지막 최후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인인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하늘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내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인데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이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를 지으면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났으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속죄입니다. 속죄가 모든 것의 성경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앞부분부터 속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처음 인류인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이제 죽게 된 형편을 그가 이르게 되잖아요. 형편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창세기 3장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느낀 것이 수치예요.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죄를 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동산에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어때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피하게 되고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죄책감이라고 말하죠.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도리어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어? 남들도 다 그래 하는데 그 조금 했다고 그렇게 나를 난리치고 그렇게 나를 갈구냐 그러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알고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가려주셨구나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용서에서 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기억하십시다. 지은 죄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용서는 해 주시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피를 흘려야만 용서해 주셔요. 내가 피를 흘리면 내가 죽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이죠.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핵심은 제사에 있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몇 번 용서를 구했다 해가지고 용서되는 건 아니죠. 밀랑이란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보면 한 사람이 살인죄를 지어서 그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몇 번 죄를 고백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아픔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가 했다고 하는 게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는 진정성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대충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나고 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막 저절로 회개하고 생각지 않는 죄도 막 내게 올라오면 하나님께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진 거고 일어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서해 줬다는 것은 나를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걷도록 처음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더 나은 세상을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제3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무엇을 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다 같이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세사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인생길이 나름대로의 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길은 내일이 어떤 길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 인생길은 가다가 막혀 한계가 있어. 돌아가야 되는구나. 돌아가지만 이 길이 맞는지도 불확실해. 그리고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길은 참으로 불완전하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내 인간의 길을 가면은 어떤 길이에요? 그 마지막은 죄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은혜로우시며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인생 길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은 비정상적인 길에서 들어서 가지고 그 길로 자꾸만 방향을 해서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길로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은 비정상적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자꾸 가니까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에요. 넓은 길은 어때요?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길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고 그리고 그 길은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고 계시나요? 내 길? 내가 원하는 길?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면 뭐라 그래요? 파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그러잖아요. 파멸이란 구덩이, 무덤, 죽음을 뜻합니다. 파멸과 죽음밖에 없는 내 인생 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파멸의 구덩이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구덩이가 끝없는 구덩이에서 내가 빠졌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끝없는 인생의 구덩이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를 쑥 끄집어내 주셨어. 이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날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속량하고 계십니다. 이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속량한다는 이 말은 다시 산다, 도로 찾는다,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뭡니까? 죄의 멸망받아야 할 인생이요. 죄의 노예가 됐어. 근데 나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딱 주더만은 나를 샀어. 죄의 노예인 나를 사서 자기 노예로 삼았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 종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아직도 회개해야 되고 주님의 길로 가려면 내 힘으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파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온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를 보면 아는데 역사 속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족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이름이 이렇게 줄줄이 나와. 그래서 쉽게 그냥 대충 신경 쓰지 않고 넘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족보는 그렇게 쉽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흘러서 나까지 왔던 것을 내가 누구의 후손인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족보를 성경에서 노는 이런 족보는 일반 족보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쭉 연결해 보여주는 건데, 근데 족보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창세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족보는 아담의 족보이죠. 근데요,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에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그 모든 내용이 끝에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리고 아벨을 낳고 죽고 또 가인은 누구를 낳고 죽고 이렇게 나옵니다. 죽었다가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족보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죽고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를 지은 인생은 죽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자꾸 가니까 파멸로 향하는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내버려두면 어때요? 파멸 길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지옥으로 향하는 파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딱 걸으신 거예요. 스톱하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거기서부터 여기가 더 이상 갈 길이 없구나, 길이 딱 끝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처럼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와서 갔더니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게는 뭡니까? 사는 길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그 아담의 족보는 낳고 죽고 죽음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낳았다. 죽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데 나로부터 시작하면 그 위에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위에는 할아버지,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최종 꼭대기가 있겠죠? 최종 꼭대기는 누구예요? 다 같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최종적으로 내가 가는 방향은, 신앙의 방향은, 내 믿음의 족보는, 최종 방향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길은 죽는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서라 할 때 돌아서서 주님이 향하는 그 길로 가면 사는 길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길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닌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점점 편안하고 그리고 누리기 좋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계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불안하고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만 생각해도 아니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돼도 그게 뭡니까? 사람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그리고 죄는 어때요?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부패하고 사람들은 파괴적이고 점점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파괴되었지만 그 결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인자는 사랑을 뜻하고 긍휼은 자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인자는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때요? 변덕스럽죠? 어제는 그렇게 날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슬리면 아이 나는 싫다고 미워하는 것이 인간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어때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싫다고 하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 사람 싫어 에휴 뭐 이러면서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인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 새끼니까 조건이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랑해요? 지나가는 사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원수라도 하나님은 사랑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놓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 사랑을 믿고 있나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국률이란 뭡니까?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태아를 가진 엄마의 자궁, 불쌍히 여긴다, 애정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국률이라는 뜻이. 아기를 가진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냥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누구 만나는 거 조심조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 될까 봐 우리에게 항상 두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감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치유하시는 대상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고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가셔서 고쳐주셨는데 만지면 나도 부정한데 예수님은 직접 만져주셔. 근데 보세요. 나병 환자는 버림받고 그들은 별도로 모여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버림받은 존재 아닙니까? 고독하고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뭐 하면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는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냥 고쳤다고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져주실 때 나 만지면 안 되는데 나를 만져주셔서 그렇게 생각할 때 어때요? 그동안 그 아팠던 마음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라라 녹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용서받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든 순간부터 믿음의 걸음이 제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신앙이 지그재그예요. 믿다가 안 믿다가 들쑥 날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신 확신이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 십자가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두 번째는 파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고 계십니까? 다 같이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 내 병도 고쳐주셔서 그러니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 주십니까? 청춘같이 독수리가 힘차게 창공에서 날아가듯이 나를 새롭게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독수리가 날개 짓으려고 한번 창공을 날아가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헬기 조종사예요. 근데 그분 말로는 14,000km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 청춘과 같은 새 소망 가지고 하나님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비상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날개 꺾여가지고 힘이 없어가요. 아이고 주님 목사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독수리같이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수리같이 나를 날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독수리같이 날개짓을 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비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